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지면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등등등등등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동물적인 천박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자유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물적 자유의 활용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파멸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보다가 더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육체적인 어떤 그 본성,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기사를 제가 많이 봤고 미국에서도 그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수백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게 될까? 아니면은 불행하게 될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 뒤에 가서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90% 이상이 그 이전보다가 삶이 훨씬 더 비참해지고 처참해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사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은 그런 기사 많이 뜹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지면은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좀 불편하고 이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파멸로 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를 성숙하게 활용하는 것인가? 우리가 자유가 없어서 그 길로 못 가는 것,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유를 성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거 참 비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를 동물적 본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뭔가 좀 성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라. 그것이 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성숙한 활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의 사용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5장 13절을 빼버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육체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라. 그것이 5장 13절 말씀. 그 내용, 왜 우리가 육체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서 18절 말씀, 두 번째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유를 육체의 도구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할 건지 그 가운데서 분명히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앞에서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사랑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자유를 본능에 따라 사용합니다. 동물적 본능에 따라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게 됩니다. 동물적 본능을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이 있는데 이거 구원받아도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과 충돌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면은 그게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성령의 이 인도하심도 있고 육체의 본성도 있고 이 둘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가라지를 뽑아내고 알곡을 가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농사의 비유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뭐 텃밭을 가꾸어 보면은 거기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비만 오고 나면은 그 다음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요새는 이 잡초 못 자라게 하라고 비닐에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잡초 못 자라게 하는 그런 농사 방법을 도입하는데 그거 원래 농사대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곡식을 심어놓고 그거 가꾸는 것보다는 잡초가 더 많습니다. 곡식 가꾸는 데 들어가는 노력보다가 잡초를 뽑아내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는 잡초와 전쟁입니다.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가라지를 날마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의 갈등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잡초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과정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이라는 잡초를 뽑아내라. 매일매일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한 번 다 했으니까 내가 잡초 다 뽑았으니까 이제 내가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지속되는 과정.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욕망은, 육체의 잡초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뽑아내고 내일도 뽑아내고 텃밭 갖고 오는 사람은 오늘도 가서 잡초 뽑고 내일도 가서 잡초 뽑고 매일매일 뽑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육체의 잡초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경험하는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율법 아래라는 말은 육체의 욕망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죄인은 모두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 바로 죄인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 아래 있고 육체의 욕망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령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육체적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옛 사람의 모습이 뽑아야 될 잡초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이것이 잡초인지를 몰랐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잡초, 뽑아내야 될 잡초인지를 몰랐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 길로 가면 이게 죽는 길이구나.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잡초구나. 그래서 뽑아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고 보니까 그것이 잡초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는 사람들 뭐가 잡초인지 뭐가 곡식인지 모르는 사람을 밭에 가가지고 잡초 뽑으라 그러면은 잡초는 놔두고 곡식만 다 뽑아내는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모르면은 이게 잡초인지 이게 곡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건지 이 육체의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하기를 내가 그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 26절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일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에 관한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적인 타락한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것에 관한 두 가지를 열거합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 이게 바로 마술, 이렇게 주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이기적인 행동 8가지를 열거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은 다 내 욕심만 챙기고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니까 여기에 모든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이런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는, 이것이 바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먹을 걸 주면 아마 저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는 육체적 방탕에 관한 두 가지를 열거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여기에 열거되지 않으면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결정타지요. 앞에 열간 거 쭉 이런 일 행하는 거, 그거 뭐 신나고 좋은데 즐거운데, 그럼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 되지.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을 거역하느냐?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없어야 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들 마음에 성령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지 거역하지 않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 마음에 성령이 없으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왜 그들에게 성령이 없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체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육체 아래 있지 않다. 앞에서 말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없으면, 영이 있으면 우리가 육체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고,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남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육체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서 고민이 딱 생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육체의 열매는 많이 나고 성령의 열매는 거의 없는데 나이 거듭나지 못한 건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잡초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밭에는 육체의 잡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육체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속을 따라가지만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가면서도 마음에 불편이 전혀 없어요. 마음에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길로 가면서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더라도 그 마음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나쁜 길인데, 이게 하면 되는데,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이건 잡초인데,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도 그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꿈틀꿈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당장 그 시간에 막 성화돼야죠. 성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도 이 옛날에 육체적인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지만은 아직까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 안에 고민과 갈등이 있고 하나님이 이거 아닌데요 발버둥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느냐? 그런 고민과 갈등조차도 없으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그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육체적인 잡초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3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내면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 마음의 내면적인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3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육체의 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8가지, 그것과 비교하면 앞에 8가지는 나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투기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특성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14장 7절에 가면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육체의 본성은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본성대로 따라가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3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씀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앞에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을 거냐, 사랑의 도구로 쓸 거냐, 이 2가지를 앞에서 5장 13절에서 말씀해 줬는데, 이 2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반대지요. 이 정반대로 살아간 결과가 뭡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결과가 정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행동,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본성대로 살아가다 멸망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2가지를 대비시켜 놓고, 이 육체로 따라 살아가면은 멸망의 길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 구원의 길인데, 왜 사람들이 육체의 길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은 서로 분노하고 투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투기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행하면은 분노하고 투기하는 일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분노하고 투기한다. 그럼 이 헛된 영광이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투기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헛된 영광 구하는 게 사라지고 분노하고 투기하는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헛된 영광이 뭐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의 뿌리가 뭐냐?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투기하고 분노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그 추구하는 헛된 영광이 뭐냐?
이 근본적인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5절 6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안 죽는다. 그거 따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은 게 뭐냐면은 이 헛된 영광을 불어넣은 거예요. 헛된 영광.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 된다. 이 헛된 영광을 불어넣었습니다. 죄인이 구하는 헛된 영광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헛된 영광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된 영광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가 하나님 되자고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이 헛된 영광 구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는 누구도 그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막 하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분노하고 투기하고 싸우는 것뿐. 이게 바로 자기 헛된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그 헛된 영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24절 25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25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본성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영생의 길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켰습니다. 육체의 일이 거두는 열매는 경쟁, 시기, 투기, 결국은 영원한 멸망.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16절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6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모두가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파괴적인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작심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육체적인 소욕을 죽이라.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파괴적인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